묵도하심으로 주 2022년 11월 20일 수수감사절 연합예배 주님 앞에 경건된 마음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고난과 역경과 대환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추수 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 성령으로 이끄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연합성가대 오케스트라에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감사 찬양이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천사의 화답이 있으며 온 회중에 뜨거운 감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모든 숨어있는 죄를 중심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얼마나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체면치레 때문에 고민하는 고민의 감사절. 그런가 하면 거룩한 고민이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그 거룩한 고민이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킬까 하는 고민. 어떤 놈은 그저 그만둬야 되겠다, 못 가는 척하고 말해야 되겠다, 아주 또 얼마나 돼야 되나 고민하다가 와서 그런 걸 가리켜 이사야서 1장 13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그걸 원했더냐, 너희들이 그런 절기 때문에 내가 짐이 돼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마당만 밟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에 거룩한 고민은 어떻게 그 큰 은혜를 보답할꼬?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절기를 지킬 때에 그게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하면 밀과 또한 밀가루와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가득할 것이며 또 내 모든 것에 연병을 제하며 재앙을 면하리라. 절기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청교도들 보십시오. 최악의 상태의 시인과 같은 최악의 상태에서 그들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을 다시 회복했어요. 그럴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축복의 통로를 이 절기 하나로.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절기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아름답고 풍성하고 또한 기쁘게 전하기 위해서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별의별 세일들을 다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자꾸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절기 때 수감사 때도 선긋 같은 거 다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축소되는 거예요. 갈수록 축소되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 2022년도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받고 하는 그런 애절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절기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나무에서 피는 곳이라고 했어요. 행복이라는 것. 감사가 없는 자에게는 행복이라는 글자를 쓸 자격도 없다고 그랬어요. 불행은 불평과 불만에서 나는 독소라고 그랬어요. 독버섯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불평, 원망. 사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정치권 보십시오. 그게 인간들이 하는 짓들입니까? 모든 말꼬리 붙들고 못된 짓한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뭘 택할 것이냐 이게. 감사는 행복의 꽃을 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독버섯과 같아서 오직 저주를 불러들인다 했어요.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지. 누구를 원망했냐?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예요. 오직 광야에서 난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70건 사건마다 다 불평과 원망만 하다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난 자들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현실도 어떻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소저왕교회 성도들이 오직 감사, 바로 꽃이 피고 축복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필수적 훈련이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감사절을 얘기하고 감사절 찬송을 부르고 또 토요일 날이면 와서 이 감사절 모든 장식들을 하고 훈련이에요. 그런 훈련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멍 놓고 있다 감사절이요?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믿고 토할 것 같다고 그랬어요. 내칠 것 같다고 그랬어요.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감사 훈련을 철저히 받을 때 자식들에게도 감사 훈련을 시키고, 그럴 때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는데, 하는 짓들이 애비들이 하는 거 보면은 자식들에게 복을 물려주시는 그런 그릇들이 못 되더라고. 여러분 미리 모든 걸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것이 미리 광고가 되는 것은 미리 준비하고 또한 훈련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설교도 나가고 미리 찬송도 나가는 거예요. 그저 무감각하고 있다가 그날이면 체면상 얼마 써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가 뭐가 부족하냐고 그랬어요. 나는 배불렀다, 부족함이 없다. 거기 원뜻을 보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이 그까지 채물 것 때문에 강요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그 뜻을 모르고 있어서 내가 토할 것만 같다. 내가 견디기 힘들며 너희들의 절기가 나의 무거운 짐이 된다.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은 성전 문지방만 닳게 만드는 자들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절기를 맞이해서 물질의 풍성함과 몸의 모든 병을 제하고 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이번 이 감사절이 그런 절기가 되기를 주의심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도덕적 불구자라 그랬어요. 병신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병신이라는. 오늘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도덕적 불구자가 얼마나 많은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은 천국을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감사할 때 기쁨이 넘치고 감격한 삶을 살잖아요. 천국을 체험해.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절기를 한 주간이다 하는 대개 절기를 여러분들은 훈련받아서 잃었던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을 우리는 다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극도의 가난 속에서 극도의 고난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본문 116편은 감사하는 감사의 잔을 높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나와 같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나. 저도 얼굴 하나만 번번했지 뒤통수까지 모든 아래 위에 성은 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불평한 적이 없어요. 이런 고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우리 교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하나 보면서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우리는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이 시편 기자의 참으로 그 감사의 고백을 참 나의 고백에는 어찌 그렇게 같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성은 뒤없고 얼굴 하나만 뻔뻔스런데 그래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3대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고난 중에 풍성한 중에가 아니야. 편안한 중에가 아니야. 형통한 중에가 아니라 최악의 극도로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극한 가난 속에서 더 큰 감사가 있었던 것 같이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3분의 2는 다 동료가 죽었어. 먹을 것도 없어서 옥수수 7알씩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처음 농사 진 것 옥수수를 들여가면서 드릴 것 없어서 야생 칠명조를 잡아다 놓고 눈물로 감격하며 감사할 때에 그 역사가 짧지만은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백악관에서는 바로 셋째 주일날 칠면조를 드리면서 좌익이었던 우익이었던 진보였던 보수였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는 것은 당연지사야.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요. 신앙인은 더 말할 것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첫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잔을 들으면서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 그러나 성경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지난 날을 슬펐던 일을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날 분한 것 또한 억울한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평생 불행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더라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는데 그것은 잊어버리더라고.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 은혜에 다시 감동을 받는 이런 절기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란 히브리어서 칼타케무로, 칼타케무로란 그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신 뜻이라는 뜻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을 행하셨다. 내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한 것 같아도, 건강을 잃은 것 같았어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은 것 같아도 그 섭리는 선하시고 아름답다, 결과는 좋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마귀는 화려하게 인간을 미혹하지만은 결과는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찍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영어로서는 은전과 같이, 또한 모든 최고의 보상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최고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는 그 지불을 하셨으므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사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이런 아름다운 고민입니다. 이런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게 인간다운 게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성도다운 일이 아니냐 이게야.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가장 ABC가 되는 기본적인 감사가 회복돼야 될 줄 믿사옵니다. 16편 시인의 체험했던 은혜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의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에서, 환난과 슬픔에서 건져주셨다. 평안함을 말하지 않았어. 매사가 형통하지 않았어요. 매사가 청성하지 못했어. 여기 보니까 바로 이런 고통의 줄에서, 사망의 줄에서, 슬픔의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이런 슬픔 속에서, 음부의 고통에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다 체험했을 겁니다. 이게 죽는 것이구나. 저도 수없이 체험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몇 번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건 실질적으로 연탄 뚜껑이 열려서 밤새 다 마시고 죽고, 때로는 배가 뒤집어져서 죽고,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사망의 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신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사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3절 보면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0절 보면 내가 큰 곤란을 당하였도다. 6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에게 큰 곤란을, 큰 환난을 당했도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런 큰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에 감격적인 감사절을 지키고,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이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또한 높여주시고 적을 물리쳐주시고 연병을 제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임할 줄 믿습니다. 8절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다. 음부의 권세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내 발을 넘어짐에서 붙들어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에 바로 불행이 와집니다. 고통이 와집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바로 시인 중 하나인 엘리오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황무지 속에서 현대인은 텅 빈 상태다. 황무지 속에서 텅 빈 상태이며, 또한 가득 찬 사람이다. 세상에 살면서 있어야 할 것이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어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또 가득 찼으니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도다. 그러니 결국은 불행뿐이다라고 엘리트리오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정이 그렇지 않은가 지금 오늘 작아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텅 비었어.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시기, 원망, 질투, 불평원,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지옥이다라고 엘리트리온은 말한 거예요. 교회 와도 얼굴이 보면은 지옥에서 나오는 것 같아. 성경이 그런 것이 없어요. 모세가 40주야를 먹지 않았어도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 스데반이가 돌풀매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에서 빛이 났어. 변화산에서 오직 변화된 모습은 다 빛이었어.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 그렇다 해서 광택제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맑으면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그러나 여기 들어오는 모습 목사가 저는 다 나와요. 여기 꼭 원룸이 또 안 오고 그래 보면 꼭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목회가 몇 년입니까? 어뜻 보는 것 같아도 지금 마스크 써서 정확하든 안 뜨면 다 왜 처모냥으로 기어들어오나. 뭔가 토끼띠 들어야 그래 은혜 받는데 도살장으로 끌려 기어들어가는 얼굴에 누구 붙잡아 먹어서 환장한 년처럼 꾸부정해가지고 기어들어오는 거 보면은 저런 더러운 것들이 있나. 하나님 앞에 져지다고. 그러고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 푸놓지도 안 되는 것들이야. 시건방 떨고 있는 것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마음에 보이지 않는 빛도 있지만은 애모로도 나타나게 마련이야. 그래서 썬다싱이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한마디도 않고 시장 안 받고 돌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왜 전도를 안 씁니까? 우리의 얼굴과 걷는 모습만 봐도 저 사람들에게 전도가 돼야 되느니라. 아멘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참 골짜기에 백합화같이 아네모네와 같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붙잡아 먹어서 환장하는 사람 오만상 찌푸리고 그게 얼마나 귀신 역사냐 이게야. 그런데 그게 사탄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심스러운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이는 감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맞이해서는 포도주를 높이 들고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고 취할 정도가 돼서 그 6월절에 그들은 아주 강렬한 춤을 춥니다. 우리가 히브리의 노예라는 그런 합창 때문에 굉장히 히브리인들이 점잖하게만 느껴요. 잘못 생각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노래는 강렬해요. 아주 요란합니다. 중세기 때 기타나 피아노나 이런 것들을 금지했지 구약시대는 모든 악기가 다 총동원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요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 해가지고 온 가족이 포도주에 잔을 높이 들고 강렬한 춤을 춥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느냐, 기뻐하시는 거 아니냐. 바로 우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배라는 노래 있잖아요. 바로 그 이상으로 그들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그 감격에 시하는 밤이 6월절이야. 그것 또한 그들의 감사절이에요. 또 절기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기뻐하신다. 그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자식들이 내 앞에서 춤을 추고 재롱 부리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제 우리 소아가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런데 그게 성질빼기가 못 됐어요. 그런데도 관심 끌으려고 별짓 다 해요. 끙까 해가면서 그래서 저한테 관심 주면은 또 신나가지고 또 그렇게 하면은 그 재롱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모든 거 다 잊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야. 어린애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줄. 거룩하게 크게 거룩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다.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해서 그걸 기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절기예요. 그런데 초상집같이 맞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그게 배은망덕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가 아니냐 이게야. 하나님께 대한 그게 도리가 되겠느냐 이게야. 우리는 그런 것이 ABC라는 거야. 기본적인 것 좀 바로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엉뚱한 것 끄집어대면서 오히려 정지하고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여기에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그가 높이 소리를 지르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배하는 과정,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가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것 같이 베푸신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구약시대는 표현했던 겁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 말씀은 오직 구원의 풍성한 은혜다. 그 풍성하다는 것은 내 노력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게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완전 타락, 완전 구원이야. 우리 인간은 부분적 타락이 아니야. 완전 타락이야. 그래서 지난 날은 완전히 간 것이 없고 구원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서 완전 구원. 할렐루야.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야. 연옥설이 있는 게 아니야. 중간 상태가 있는 게 아니야. 바로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단심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번역이요. 그것이 바로 주애입니다. 속죄의 은총을 이렇게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오늘 지내세요. 아멘. 제가 길게 설교하려고 벌써 많이 갔네. 네, 집에 가서 가족끼리 맛있는 거 라면이라도 먹어가면서 즐겨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복이지 않느냐 이게. 예전은 어제 저녁도 일찍 돌아라 일찍 돌아라. 왜 이거 준비하느냐고 조금 늦게 들어오잖아요. 왜? 가족끼리 서로 먹고 즐기고 축복하고 그게 절기예요. 교회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성가대에 많이 앉아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찬양만 들어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반복적에서 준비만 해도 준비 과정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바로 절기는 준비해야만이 진짜 절기라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저 마지못해서 시간 때우고 가면 안 돼. 스턴버그는 말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의 제물을 바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린 기록이다 그랬어요. 바로 유명한 스턴버그. 바로 우리는 이런 주혜를 받으면서 그의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고 그래. 반드시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찬송으로 부르고 기도로 부르고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거예요. 고백은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고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스턴버그는 말이죠. 그냥 맨몸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구원의 잔은 오직 사명의 잔입니다. 위하여라는 바로 잔을 마디치는 그런 팀들이 있지요. 대개 회사원들이 연말이면 모여서 사명을 각오하며 다짐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잔을 나에게 옮기실 수 있으면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의 잔이요. 우리는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사명,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사명을 재다짐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사옵니다. 성가대원으로서, 모든 당회원들로서, 재직들로서, 모든 공동회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잔을 높이 드는 이런 절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컵이라 히브리어로서는 코스라고 그랬어요. 바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 사명, 바로
여기는 피를 상징했던 겁니다.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겠다. 포도주지만은 그러나 그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이는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니라 그랬어요. 잔을 들면서 잔을 들어라.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이 있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렇게까지 피로 결단을 하는 그런 사명감을 말합니다. 지난 날에는 사명을 회피했지만은 바로 피로 맹세하는 바로 이런 컵을 들고 이런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명을 재조명하고 결단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 번으로 기록됐지만은 바로 소원의 잔입니다. 내가 이 잔을 높이 들어 만민 앞에 소원을 이행하리라.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원을, 또 미래의 소원을, 내적인 소원을, 애적인 소원을, 소원은 똑같습니다. 나타냈든 나타내지 않았든 하나님 앞에 소원한 바를 우리는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야 될 졸비선. 그래서 잔을 높이 들어 오직 주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결단하며 다시 출발하는 이것이 감사절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 절기를 지켜서 절기를 거룩히 지켜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밀가루에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요, 모든 재난을 물리칠 것이요, 적을 물리칠 것이요, 너에게서 연병을 제하리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은 감사절로 지난날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절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저주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연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이루하심의 은사가 모든 회중회와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